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셨습니다. 바로 다음에 부활이 나와야 되는데 부활절은 다다음 주에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강의하면 오늘 부활절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두 주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제 두 주 뒤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부활절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복음서에 간단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를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동정하면 신앙이 뭔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던가, 이게 고발되어야 돼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느닷없이 나온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을 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해요. 정오에 3시간 동안 빛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눈물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같은 맥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기독교 영성의 최고 아름답고 행복의 영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느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아주 정결해져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주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중요성과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3가지의 구조, 하나님의 설계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딱 3가지가 저는 맞다고 봐요. 첫째는 주어를 모른다고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돼요.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분명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것은 2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지배해 줄 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의뢰인 시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천국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언어는 그러므로 인격의 표현임과 동시에 내 안에 누가 나를 통제하고 있느냐, 다스리고 있느냐의 표현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언어는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언어는 결국 파괴적인 언어는 마귀의 영성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참 자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제 기억이 되는데 성령은 우리 마음도 아신대요.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머리카락에 빠지고 나는 것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귀는 내 마음을 모른대요. 근데 언제 아느냐? 요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내 거냐 네 거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순간 이 악한 영은 말을 확 잡아서 그거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주면 뭐가 변화되느냐? 행동도 변화되겠지만 먼저 언어가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행동도 바뀌지 않아요. 부드러운 언어를 쓰는 사람은 행동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팔자라는 게 이상하지만 팔자는 언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언어가 아름다우면 인생도 아름다워요. 다는 아니기는. 근데 언어가 거칠고 부정적이면 인생도 어둠의 연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복 있는 자의 삶,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설계의 구도를 모르면 설계대로 만들어지고 지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건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면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기뻐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네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아름다웠고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부를 때도 아름다웠지만 쓰임받는 것도 아름답게 쓰임받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유업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 부를 때는 안 좋았는데 부른 후에 아주 좋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고요.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부를 때는 병들었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부르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부를 땐 참 좋았는데 나중에 형편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을 이 왕으로 세울 때는 아주 준수했고 용모가 아주 멋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압살롬 같은 사람은 머릿결이 너무 아름다워서
1년에 한 번 공개적으로 머리를 빗는데 수많은 인근의 여자들이 와가지고 구경할 게 그렇게 없나 그래. 머리 빗는 걸 모르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모일 정도로 그렇게 준수했지만 그의 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를 때도 안 좋았고 마지막까지 안 좋은 사람은 뭐냐, 가련주더라고 볼 수 있지. 결국 그는 목매달아 죽는 그의 인생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지.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모든 걸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구조대로, 설계대로 살은 자와 살지 못한 자의 삶을 우리는 쫙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안 변해요. 지독하게 안 변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안 변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도 봤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보았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것도 보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어요. 전 주님과 함께 별 기적을 다 보았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생각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볼까요?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진정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 이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는 거거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이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가 있는데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깨달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거듭하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정말로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점처럼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질문을 해서. 근데 대부분이 보통 보면 2번이 많을 것 같아요. 2번. 몇 번? 2번 하니까 이상해졌네.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언어가 변화되지 않은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뭐냐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외쳐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언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언어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그냥 경험 안 해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냄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큰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거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그의 딸이 고침받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화가 아니에요. 있었던 사실을,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인데 고침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모든 것들의 능력이요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건데 벙어리 귀신이에요. 자기 아들도 벙어리고 그 귀신도 벙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요, 웬만하면 다 귀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이야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누님 시집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 하더라고. 너는 이제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돼. 귀신이 돼. 그 말은 뭐냐? 이제 그 집에서 살고 죽어야 된다. 절대로 너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뭐 그런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물귀신이 데려갔나 봐. 보통 다 귀신이 데려고 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어가 다르지요, 그죠? 천사 같지는 않아요. 천사와 동등됨을 취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와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데 천사도 우리를 흠모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이 아멘 하면 성령이 역사한 거고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영이 오늘 역사하는 거.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보기 아까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얼마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죽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제 여러분, 우리는 40일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는 만나고 교제를 해야 우리가 부활절을 초대할 수가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첫째, 당신 죽어서 귀신 될래? 천사 같은 같이 될래?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 대상자. 여러분 이름만 써놨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아니면 지옥 갈래?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 광고했잖아요. 저 여주에 능서라는데 우리 큰 누님이 시집간 동네에 74년 만에 교회를 나갔잖아. 우리 누님이. 이번에 갔더니 지난해에 나갔거든요. 지난해에 나가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에 1호야 1호. 거기는 이제 교인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엄마와 아버지가 계시고 전도에서 온 교인이 저희 누님하고 매형이야. 가는데 세례 받는다고 그래서 세례 빨리 받아도 좋다고 그거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노집사, 임집사 그러는 거예요. 1년 만에 집사가 됐어. 교인이 없으니까. 근데 첫날 갔는데 우리 매형이 가니까 빨간 재킷을 입고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 안내를. 가자마자 안내위원이 됐어. 왜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누나보다 아멘을 더 잘하더라니까. 저희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대.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죠. 아니면 괜히 아멘 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라 할까봐 지레 겁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매형의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밑에 동생이 전리선 나무로 온몸에 퍼졌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해줬어요. 제가 교정해주고 소금 먹으라고. 그랬는데 암세포가 거의 지금 없어졌대요. 얼마나 건강하냐. 그러고 나서 저희 매형이 오리로래 우리 집은 제사 싹 없앤다. 왜냐하면 장손에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누님이 교회 나간 이틀 후에 그 이천에 있는 쿠팡에 불이 났어. 다 죽었는데 딱 한 명 살았는데 우리 큰 누님의 큰딸의 사이 그 조카 사이만 살았어요. 이번에 교회 왔어요. 제가 3일째 제가 집회한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이 저 사람 일어나가지고 박수도 치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하고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1년도 안 됐다니까요. 횟수로 2년인데 날짜로 따지면 1년도 안 됐다니까. 12개월도 안 됐어요. 근데 집사님 됐다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근데 보니까 그 한마디에 내가 그랬어요. 집사 됐다고 그랬어요. 왜냐 새벽에 안 빠진대. 새벽에 일어나서 꼭 자기가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아버지의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뒤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이거든요. 한번 함께 읽어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는데 언어에 모든 게 묶인다 그랬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귀한 언어는 기도라는 영성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역사가 안 따랐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 언어의 능력이지만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려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기도는요 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기도를 도울 때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위기 때,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시니까. 전도도요 안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하는데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려니까. 그런데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면요 안 되면 되게 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호도 많이 하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뭐 혹시 조는 사람,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가다 보면 만나게 돼요. 더 가다 보면 만나게 되고 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니까. 근데 뭐냐? 안 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죽어서 귀신 될래요. 천사 같은 사람 될래요. 한번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불가능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잖아요. 저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집이 절 밑에 있었거든요. 늘 절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보살님에게 고발을 했어요. 제가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좀 교회 좀 못 다니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제 수양 어머니 제가 했던 분인데 작두 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큰 신이니까 와는 교회 다니게 하라고. 아우 난 그 사람 참 고마운 사람.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그 얘기했더니 우리 누나도 그 기억나는지 막 웃고 막 그러지. 예수는 큰 신이니까 와는 교회. 아, 나 그 사람이 교회 다니라 해서 내 목사 됐더니 추세했어 진짜. 여러분 세상에 그런 대구쟁이에요. 작두 타는 사람이라고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결혼할 때는 교회 와서 결혼 딱 봤다니까. 그 다음은 제가 잘 못 보고 기억이 안 돼서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 얼마나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가. 마가복음 9장 21절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어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창조의 구조에 언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 꼭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 우리가 생각대로 살아온 적이 있어요? 내가 계획대로 살아온 적이 있어요? 계획은 내가 세울지 모르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던 이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도와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과 우리 언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주의 기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전쟁을 보십시오. 롯은 모든 걸 빼앗기고 잡혀갑니다. 그의 인생 속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가솔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하고 모든 있던 것들을 다시 빼어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롯은 졌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졌다 이겼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나 힘이 없어 손이 내려올 때는 아멜렉이 이 모세의 군대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들고 그 기도를 돕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모세의 팔이 위로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조 속에 있는 언어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언어의 능력이 있어야 돼.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언어의 능력은 기도 외에는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못합니다. 왜? 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얼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 국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부정적인 언어가 예수를 통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 위에서 부자는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는 죽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장례를 치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 장례를 치러 놓은 장소를 딱 보면 분별이 돼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야.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혀가 막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이라도 좀 넣어달라는 거죠.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딱 장례를 치를 때 그 영정 앞에 물 떠났냐 안 떠났냐에 따라서 분별이 되더라고. 그 왜 물을 떠났나 봤더니 찍어달라고. 아이 제 생각이야, 내 느낌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영정 앞에 보면 절대 물 떠놓는 거 없거든요. 야,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분별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되는 인생이 있고 어려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여기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영성을 보면 말이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도사나 하는 기도예요. 아주 기도의 경지에 올라갔을 때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기도는요, 내가 언어로 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그냥 남만큼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남의 기도가 들려가지고 나도 아멘, 저 사람 아멘,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해도 어려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집에서 어디서 무엇 하더라도 우리는 언어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항상 때로는 외치는 기도도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병마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고통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입술의 열매가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넘어가든지 지고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렇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문둥병자, 아니 죽었던 사람조차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언어를 통하여 선포하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마음껏 쓰시고 발휘하시고 나타나시고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존재인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원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몰라요. 벚꽃이 그냥 만개를 했어요, 만개. 그리고 창꽃도 밑에는 활짝 폈더라고요. 창꽃이라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진달래. 우리 옛날에 참 창꽃 많이 따서 먹었는데 아주 그 맛이, 끝맛이 달콤한 게 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지. 개나리가 노랗게 폈고요. 참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통해서 아름답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속에서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회복과 할렐루야 얼굴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활짝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이 되어져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제법 있어요.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감사하게 지나가시고, 오늘 우리 지 장로님도
버티다가 확진됐나. 오늘 또 김은영 권사님이 또 이렇게 지휘까지 하시고 또 한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또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물어보세요. 죽어서 귀신 될래? 천사 같은 사람 될래? 할렐루야. 점쟁이 찾아갈래? 예수 만날래? 우리의 생명을 주고 한 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